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암송해 오셨습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만나면 이 구절을 제시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구절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다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우린 버림받지 않았다. 버림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합니다. 어디에 버려지는 거예요? 지옥의 쓰레기장이에요.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겁니다. 축정이죠, 축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곡을 모아서 자기 창고에 들이우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 어떤 순복음교회 다니는 아저씨가 아휴 죽어봐야 알죠. 내가 한마디 던졌죠. 너무 바쁘게 가길래 죽어봐야 아는 것을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무엇보다 여기서는 구원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성경적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누구든지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규제 242쪽 8번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서 7번째는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박해가 아닌 주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하는가. 이 가운데도 고난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직장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난할 때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몇 마디 해주는 조언이 때로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랫동안 어두움과 황량함을 맛보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런 충고로 구해낼 수 있다. 고난의 시기에 교회에 현명한 일꾼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훌륭한 조언을 해주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언이 없으므로 교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 모두는 계속 이런 기회를 찾아 주위를 살펴야 한다. 그러면 매일 일상사에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시기에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약속들과 격려만큼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음 구절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구절들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는다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예미를 맺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 유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간이 불려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신천지는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왜? 신천지란 말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신천지의 근거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안 만나봤겠지만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들은요, 기독교 초기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그것을 아시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관한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때에 바울 서신 외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13절부터 올해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서신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막 거듭난 유대인들, 이제 막 거듭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새 하늘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새 땅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것도 환란 때에 유대인 성도들과 또 유대인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유념을 하고 이 말을 쓰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환란 때 환란당하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들을 의식하고 유념하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겠죠? 환란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다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도 또 환란 성도들 유념해서 베드로 전후서 다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3쪽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로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집어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 없다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자,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세잔에 졌으리라.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먼저 혼자서 이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자신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특별한 시련과의 상관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이 저 형제 자매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면, 이러이러한 유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면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평상시 그렇게 염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순발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나면 이게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는, 전쟁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전쟁터예요. 적군이 어떻게 올 것인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 대단한 사람입니다. 워게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어떻게 침투해 올 것인가 그를 워게임을 통해서 다 판단하고 작전을 다시 수립하고 지휘하니까 딱딱 맞잖아요. 9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죽음이 침입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축복받은 사역 중에 하나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역이다. 그러나 위로하려는 좋은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위로하려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알고 죽음과 미래에 관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상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추슬러 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한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심한 혼들을 치유케 하시도록 기름 부으셨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축복된 사역에 기름 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참으로 풍성하지만 다음 구절들은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 구절들이다. 밑에서 두 번째 말씀 있죠?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246쪽을 보십시오. 그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어도 실질적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바울은 평상시 빨리 죽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빨리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 있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주님과 자기 육신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에요. 혼이에요. 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247쪽.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밑에 부분
사역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공부해야 하며 특이한 각 상황에 어떤 구절이 맞는지 결정해야 한다. 때로 이 구절들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이 구절들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며 잘 숙고해보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적용해야 한다. 읽고 설명하고 적용할 때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10번째, 그리스도인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삶은 계속적인 패배와 낙담으로 얼룩져 있다. 그런 사람들과 상담할 때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다음 사항들 중 한두 개가 그 원인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두 번째,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당수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드러나면 사도행전 5장 32절과 로마서 6장 13절 19절을 사용한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실패의 원인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자, 뒷장 250조. 실패하는 원인, 기도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다섯 번째, 사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실패의 원인이 이것이라면 마태복음 25장 29절을 사용한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문맥에 맞게 이 구절을 설명한다. 이 구절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지만 재능을 소홀히 사용하면 가진 것마저도 잃을 것이라는 뜻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은 각 성도들의 특권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다. 원인이 이것이라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후반부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을 사용한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예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술 마신다고요. 술 안 취하면 되지 뭐. 술 취하려면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먹다가 결과적으로 취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절제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 마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방탕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암송하겠고요. 252쪽 제15장 개인 구령에 필요한 조언과 제안.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예배에 뵙겠습니다.